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늘 환영받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네.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올라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디서 환영 못 받아본 사람들. 그래요. 참, 이 말씀 앞에 있으면 늘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 그런 나눔이 참 중요한데 네. 또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자,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렇죠. 복음이냐 세상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사실은 네. 그때 아그리빠 왕과 뭐 베스도 뭐 베니게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화려함, 네. 그 마치 엄청난 축제를 여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함 속에 극대비되는 그 사도 바울의 초라한 모습. 네. 그런데 맞아요. 전혀 초라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더 부여했던 인생이에요. 네. 이렇게 복음을 근데 믿는다는 것이 참 늘 복음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등 속에서 네. 우리가 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믿어야 돼요.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누려야죠. 네, 맞아요. 누려야죠. 복음을 믿는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네. 참 많아요. 맞아요. 마치 모든 티켓을 값을 다 지불하고 크루즈에 올라탔는데 모든 게 공짜인지 모르고 먹지 못한 채 이렇게 막 궁핍하게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희 같았어요. 네. 맞아요. 세상에 쓰레기를 뒤지는 네. 그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 맞아요.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네. 아닌가. 네.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 누려라는 그런 게 누려. 있었죠. 예.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거. 느려. 역시 달라요. 역시. 예. 근데 누르면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개그가 뭐예요? 그 개그의 컨셉이 바뀌었는데 자꾸 안 바뀌었던 옛날. 그쵸. 맞아요. 예. 우리도 자꾸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였죠. 근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나눠야 돼요. 네, 나눠야죠. 나눠야죠. 예. 사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네.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면 나눌 수밖에 나누게 없는. 되고. 네. 그래서 더 안 가진 사람 같은데 더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부유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늘 평안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간증과 같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반응이에요, 반응. 네. 자, 그 반응 이야기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처럼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4강 나처럼 되세요. 우리 성호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손이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 제목,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처럼 해봐요 여력해.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큰일 났네요. 나처럼 되세요. 네. 아이들한테 나처럼 되세요. 이렇게 너 나처럼만 살아. 야, 멋있다. 예,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괜찮으시죠. 성공했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럼요. 네. 우리가 옆 사람한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처럼 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져. 예. 사실은 우리가 나처럼 돼서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처럼 좀 되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나처럼 되세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네.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의 이르되 말이 저보다 많아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결박 좀 풀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 왕이 저는 지금, 되게 예. 뻔뻔스럽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예. 그치? 그냥 그냥 헛웃음이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네, 제정신이 뭐라고? 아니구만. 뭐 오늘 반응이 그래요. 네. 그래서 베스토가 네가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참 너 완전 맛이 간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바울은 그럼 정말 미친 걸까? 바울이가 볼 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실제로 전도하러 갔다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이 앞에서 내 처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당신 너 예수 믿어 나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미친 것일까? 아니요. 25절 보면 베스도에게 미쳤다고 평가하는 베스도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뭐 고문 끝에 드디어 낙이 온 것도 아니었고 뭐 욥처럼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을 지금 바울이 받았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여전히 체포된 후에 이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무려 지리한 2년간의 신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나처럼 우리가 애들한테 너 나처럼만 살아라고 말한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뭐가 전제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그거 없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만족감이 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성도 있지만 뭔가 예. 성공한 케이스에 그렇죠. 였을 예. 때 보통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가에 가면 명사들이 가서 당신들 나처럼 그렇게 대학생 때 나처럼 꿈을 꾸세요. 나처럼 기업을 해보세요. 나처럼 창업을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오늘 바울은 이게 아주 무기력한 죄수입니다. 네. 예수 믿었다가 모든 거 다 날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초라하게 이제 죄수로 전락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앞에서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바울이 그냥 혈기를 부리거나 그 사람들 앞에서 한번 우쭐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
돈과 권력과 모든 지위를 가졌던 왕 다윗 기억하시죠? 네. 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왕이 되고 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다고. 그런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지위를 높은 지위였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즉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런 만족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예, 멀어졌죠. 그래서 뭘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는 뭘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요, 돈을 못 벌게 하진 않아요. 높은 권자에 앉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거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죄는 뭘 못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나서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만족할 수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 구원 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기죽어 살까요? 왜 믿지 않는 그러지? 사람들 보면서 왜 그래? 왜 부러울까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예수 안 믿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당신 나처럼 되세요 라는 말을 왜 우리는 못할까요? 만족하지 뭐 저희는 자꾸 네, 예. 영성 떨어져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자,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한다. 자,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진짜 예수 믿은 사람 맞나? 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잔 파이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충만한 기쁨. 맞아요.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근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쁘기는 해. 그게 좋은 일이야. 네, 그런데 뭔가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이게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이 복음의 이 기본,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이 질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 나처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나처럼 예수 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그렇죠. 그렇죠.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28절을 한번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뭘 알았어요? 지금 바울이 그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를 복음 전파는 전도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네. 되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네.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있구나.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세요라는 얘기는 나처럼 구원받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나처럼 구원받으세요라는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요.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죠.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사도행전에서 폴 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 힐은 아그리빠에게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비극을 본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의 선지자들이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였으며 그분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을 성취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까지 계속된다.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은 그 비극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요. 맞아요. 우리는 설득 안 당해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어? 잘 지켜. 잘 지켜. 예, 이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이게 이거지. 네.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게 진짜 이 만족을 주니까 예. 이거를 버리고 네. 나처럼 되세요. 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이걸 버려? 못 버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저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권력, 돈 이런 게 매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를 말할 수 없는 예. 그 매력에 빠져서 예. 정말 진짜 매력을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봐요. 이 매력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맛을 못 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맞습니다. 일반 식빵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64겹의 그 데니스 식빵을 먹었어요. 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웬만하면 데니스 식빵 먹어주세요. 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맛을 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네. 아 제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맛이 아직 더 좋다는 얘기는 이 맛을 보지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누가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우리가. 버니게와 베스토와 아니 우리가 아직도 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못해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네. 네. 라는 질문을 이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바울은 어디서 배웠어요? 이 복음 안에서 깨우치 그 배웠다는 얘기는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버릴 때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네. 예. 아주 쿨하게. 쿨한 정도가 아니죠. 아, 예. 배설물 같이 여겼다면 어떻게 만지기도 싫은 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어떻게든 만지고 싶어요. 조물딱 대고 있어요. 예. 더러워. 그게 우리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본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 맛이 좋다 그러는데 이 맛을 못 보고 살면서 우리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못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았더니 도대체 무슨 근거죠? 아마 저는 상상하기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네. 발길을 되돌려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참된 구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아그리빠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난 설득당하지 않았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구원받은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아멘. 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내 마음속에 다른 것 간데 없고 이 맛 본 기쁨에 이 충만한 기쁨에 오늘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아멘 해도 그건 아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나처럼 되세요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안타깝게도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영생을 믿는, 이미 영생이 있는 자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럼 영생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니까 알게 모르니까 하기 위해서. 네. 영생은 있어요. 근데 영생이 있음을 몰라요. 모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직 그런 기쁨이 충만하진 않은데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나 진짜 아멘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다른 걸 부러워하는 걸까?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의미를 몰라요. 못 깨닫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내가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요함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일화 있잖아요. 처음에 한 서양인이 그 아프리카 갔다가 누구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빵과 먹을 걸 다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냐 하니까 그냥 선뜻 내주잖아요. 네. 왜요? 그럼 배고픈 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그걸 팔면 자기 평생에 네. 먹을 거를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팔죠.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어때요?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이 구원을 자꾸 팔아 넘겨요. 네. 그리고 자꾸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뭐 보면서 뭐가 이렇게 저는 떠올랐냐면 이 본문 26절에 보면 안타까운 단어가 있었어요. 자,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이 뭐죠?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일. 네. 즉 복음에 관한 일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아그리빠가? 하나도 몰라요. 네, 아니 뭐 알지 아시기로라고 있잖아요.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네. 알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는 예, 국어 실력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자, 알고는 있어요. 보세요. 너무 어려워. 왕께서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은 뭐예요?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구원과 부활이죠. 즉, 이 일을 안다. 복음에 대해서 안다. 알고 있다. 예, 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네.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다. 없는 줄 내가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고는 너무 계시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 내용을 선생님, 알아요. 참- 주님의 참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아그리빠 예. 왕이 예. 원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보고를 크리스천 같은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죠. 보고. 아, 우리 같은 사람일 수 있죠.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우리가 자꾸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네. 이 머리로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걸 네. 강조하고 있는 예. 표현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인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구원이 우리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저 단순한 천국행 티켓,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냥 이 땅에서는 나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많이 갖고 싶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진짜 아느냐. 여러분 고 한경준 목사님께서 이제 그 남한산성에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에게 그 목회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많은 후배들이 찾아갔죠. 그럼 한경준 목사님이 반드시 하셨던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냥 불신자가 찾아왔을 때 그런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왔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죠. 정말로 예수 믿고 계세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목회자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는 왜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게 돼요? 아니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따라다닌 제자였죠.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의미였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제대로 알고. 예,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살고 계시냐고. 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냐고. 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도 아멘 해요. 믿는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인 폴 워셔가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현대 복음 전도에서 죄인의 기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구도자, 즉 예수 믿고 싶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죄인의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중에 구원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는 이 영접 기도, 이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구주로 영접한 순간을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지금 뭐 이단인가 드디어?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 기도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폴 워셔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자, 구원에 이르는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걸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네.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영접했다면 그 신앙의 증거가 있는데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폴 워셔가 말하는 건 그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는가.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됐구라는 그 충만한 기쁨.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기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일을 아그리빠 왕도 이 영접 기도에서는 줄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의 마음이 설득당하지 않았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유기석 목사님 보면 참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행복해하면 그분이 입속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는다면 늘 내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염려, 내가 생각했던 근심,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 내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요, 그래도 근심이 있어요? 네. 안 물어봐서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아니요. 안 할 뻔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는 더 큰 근심을 할 뿐이다. 네. 우리는 오늘 이거 먹을 거 있나 그러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거 내년에도 기업이 돌아갈 수 있을까? 내년 거까지. 걱정이 더 크죠. 근데 주인이 바뀐다면 그게 구원의 의미인데 그게 바뀐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같이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아니요. 봉사와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의미가 깨달아졌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나처럼 되세요. 네. 오히려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며 아그리빠 왕을 진짜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허탄한 껍데기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권력의 그 틀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 미친 사람.
왜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미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잘 살고 있는 그 동창한테 야, 너 나처럼 살면 좋은데. 가난해서 오늘 애 학비가 없는 그 동창이 크리스찬이 찾아와서 너 나처럼 되면 정말 좋은데. 라는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네. 말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아무래도 맛이 간 것 같아. 이 얘기를 못 들었다면 거의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사례비가 10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아내는 제일 행복했대요. 와.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가정의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에게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는 다만 간구할 뿐입니다.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 놀라운 일, 그냥 우리가 받고도 이거 뭐 나중에 천국 가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살 때 그런 내용만 아는 아그리빠 왕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유기선 목사님이 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옛날엔 그렇게 안 살았대요. 그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에서 자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어려서부터 불렸지만 주님의 종이 아니었대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그분은 신학교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의미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때 소원이 뭐냐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대요.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목회 성공하려면 학력도 갖춰야 됐고 경력도 영력도 갖춰야 돼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이 질문을 할까 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됐대요.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기선 목사님은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써서 나 이게 더인데가 아니라 그 빵 맛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빵을 전했던 사람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요즘에 보면 주변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겠대. 근데 평소에 삶이 안 기쁘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진짜 구원 받은 게 아니래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구원 외에 그 아웃사이드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은 살짝은 매력은 있지만 끝은 항상 허망해. 맞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 처음에 만족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이 구원의 깨달음이 매일매일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역사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아는 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그렇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어요. 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내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 맞아. 생각 없이 이 찬양을 막 읊조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광우. 미칠 거야. 예수에 그래. 미쳤거든요, 제가. 우리가 예수에 미칩시다. 아유, 예수 갑시다. 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만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낮에 내렸다. 2번 40년간 내렸다. 3번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